네,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29강. 오늘은 개신교의 저항정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제목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개신교라는 말은 이제 영어의 Reformed Church를 아마 번역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서양에서는 Reformed Church라는 말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그냥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이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그럼 왜 이렇게 얼마나 왜 그렇게 저항을 했길래, 뭘 그렇게 반대를 했길래 프로테스탄트란 이름이 붙었나? 그래서 좀 한번 어원도 좀 찾아보고 추적도 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신교가 갖고 있는 프로테스트 정신, 저항 정신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근원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저항,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의미의 혁명, 그것도 혁명도 그냥 혁명이 아니라 영구혁명이라 그러나요? 영원한 permanent revolution 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막스주의에서 많이 쓰고 그러긴 하지만은 원래 그 개념, 저항, 혁명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에서 왔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많고,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치사적인 배경, 사상사적인 배경에서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영국 맥락에서 보면은 프로테스탄트의 첫 번째 저항의 문제가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이혼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저항을 하는 데서 이제 영국의 성공회라는 게 이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헨리 8세가 카타리나 데 아라곤하고 이혼을 하고 앤 볼린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 그야말로 개신교 혁명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서양사에서 제일 재미있는 챕터 중에 하나지만, 캐서린 데 아라곤이 헨리의 형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형이 일찍 죽고 나니까는 아버지 헨리 7세가 둘째 아들 헨리 8세가 이제 왕위에 오를 때에 형수하고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어쨌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메리를 딸을 하나 낳죠. 근데 이제 딸을 낳은 다음에 아들을 낳으려 그러는데 아들을 못 낳고 자꾸 이제 사산을 하고 그러니까는 헨리가 다른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게 잘못된 결혼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형수하고 결혼하거나 이러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후계자를 못 낳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캐서린하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사랑에 빠졌던 앤 볼린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헨리 8세가 이 교황청에다가 이혼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캐서린 아라곤 집안이 신성 로마 제국 카를로스 5세의 동생이 되나? 누나가 아니라 하여튼 당시 최강대국의 황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헨리 8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말로 용의주도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차근차근히 추진을 해서는 결국은 이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 교회를 아예 바티칸으로부터 떼어내서 독립적인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본인이 1534년에 수장령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Act of Supremacy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더 이상 교황은 영국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모든 교회와 수도원에서 거둬들이는 헌금 이런 거는 전부 다 직접 교황청으로 갔었습니다. 그런 거를 그 왕이 다 걷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주교들 임명하는 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그 교황청에서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정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차차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왜 그 전에 처음에 강연에서 태종하고 세종대왕이 불교를 탄압하는데 3,000개에 달하던 그 사찰들을 갖다가 한 30개로 줄여버리는 그 놀라운 종교 탄압하는 과정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유사한 차원의 무서운 종교 탄압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국에 있었던 수도원, 수녀원, 이거를 다 닫아버립니다. 거의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수도원하고 수녀원들이 닫히고, 실제로 지금 그 폐허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다 닫고 땅을 뺏어서 그 땅을 다 팔아서 그 왕실이 갖고 이제 이러한 그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그 이제 영국의 중산층도 생겨나게 되고, 근데 하여튼 그런 말씀은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첫 번째 프로테스트, 영국에서의 프로테스트는 사실은 이제 이혼을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딸을 그러니까 메리는 첫 번째 딸 캐서린에서 낳고, 두 번째 앤 볼린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앤 볼린도 또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죠. 그러니까 앤 볼린이 낳은 딸은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앤 볼린도 영화 옛날에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3년 만에 그 앤 볼린도 처형을 당하고 그 런던 타워에서 목이 잘리죠.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제인 시모하고 또 헨리가 결혼을 해서, 제인 시모하고는 이제 에드워드 6세라는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세 번을 더 결혼을 해서 헨리 8세는 6명의 이제 그 여왕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간단히 왜 드리냐면은, 이제 헨리가 죽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지금 어린 그 딸 둘 낳고 아들 에드워드를 낳았는데, 이제 헨리가 죽은 다음에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18살인가? 예, 올라서, 그리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헨리가 종교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성공의 수장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교회 제도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헨리를 도와서 그 교회를 갖다 바꾼 사람들은 정말로 종교 개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랜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실제로 유럽을 다 돌아다니면서 유럽의 그 당시에 개신교의 유명한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까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왕은 뭐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개신교로의 그 종교 개혁을 굉장히 착실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어른 왕위에 오르니까 그 뒤에서 전부 다 그 개신교도들이 정말로 그 교회를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신교도들이 권력을 꽉 잡고서 어린 왕을 앞세우고서는 이제 그 개혁을 실제로 추진을 해서, 에드워드 6세 때에는 실제로 영국 교회가 그 내용면에 있어서 아주 많이 개신교 쪽으로 이제 실제로 변화가 옵니다. 참고로 뭐 에드워드 6세는 아시죠? 거지 왕자,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에드워드 6세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 6세가 16살인가에 또 죽습니다. 굉장히 몸이 약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가 지금 몇 살인가 이게
굉장히 조금, 저 왕위에는 한 6년밖에 못 있었네요. 그러니까 18살인가에 죽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가 죽고 나니까, 그럼 이제 왕위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지금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누나가 둘이 있는데, 이 누나들은 이제 그 전 왕비들, 폐위가 된 왕비들의 딸이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혀 다른 제인 그레이라는 그 또 다른 여자를 먼 친척이 되는, 왕실의 먼 친척이 되는 여자를 또 왕위에 앉혀요. 그래서 제인 그레이라는 여자가 9일 동안 왕이 돼요, 실제로 영국에. 영국의 가장 비극적인 그 얘기 중에 한데 9일 만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왕위에 앉혀졌다가 9일 만에 또 사람들이 결국은 이 메리의 편을 드는 바람에 그냥 처형이 돼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또 스토리가 하여튼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왕위가 메리 1세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메리 1세, 다시 누구냐 하면은 헨리의 첫 부인이면서 이혼을 하느냐고 종교개혁까지 하면서 쫓아냈던 그 부인한테서 그 여왕한테서, 캐서린한테서 스페인의 캐서린한테서 그 딸이 메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메리는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의 억울한 그 쫓겨난과 죽음과 이거를 한이 맺혀 있었고, 가장 강력한 합스부르크 하면 가장 강력한 카톨릭 집안에서 아주 독실하게 카톨릭 신자로 자랐던 거죠. 그러니까는 전혀 뜻밖의 자기가 왕위에 오르니까 복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아버지 때부터 했던 모든 개혁을 되돌려버리면서 수장령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다시 영국 교회는 다시 카톨릭 바티칸 휘하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제 그 개혁을 추진했었던 모든 자기 아버지와 자기 남동생을 도와서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총 283명, 여기 나오는데 토머스 크랜머 캔터베리 대주교, 크랜머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헨리를 도와서 헨리의 이혼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법적으로 다 풀어내면서 종교개혁을 밀어붙여서 결국은 그 캔터베리 대주교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화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크랜머 대주교는 죽기 전에 결국은 어떻게 고문도 당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가 다시 그럼 카톨릭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다시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화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다시 자기가 천주교로 한 거에 대한 또 속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때에 그래서 하도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제가 여기 사진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에드워드 6세고 오른쪽이 이제 메리입니다. 굉장히 사납게 초상화들이 항상 이렇게 다 사납게 그려놨더라고요. 실제로 사나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이게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사진 보여드리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블라디 메리라는 유명한 칵테일 이 숙취에 제일 좋은 칵테일입니다. 숙취가 있는 날 우리는 여러 가지 마시는 게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블라디 메리라고 해서 보드카에다가 토마토 주스하고 후춧가루 잔뜩 쳐서 먹는 이게 블라디 메리인데 굉장히 흔하게 많이 먹는 건데 그 블라디 메리의 어원도 이제 피 색깔도 있고 그래서 바로 메리 1세의 별명 블라디 메리를 딴 술입니다.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메리안 엑사일, 아예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메리안 엑사일, 메리의 망명객들. 그러니까 메리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개신교도들을 극악무도하게 핍박을 하니까 결국은 영국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800명이 메리의 탄압 때문에 개신교도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대륙으로 건너가서 망명길에 이제 오릅니다. 그래서 그 망명길에 오르는데, 여기 사진들을 제가 여기에 갖다 놨군요. 이게 그 무너진 그 수도원들, 그 교회나 수도원들, 영국에 아주 널려 있는 그 헨리가 파괴한 그 수도원들, 뭐 직접 파괴한 것도 있지만은 그냥 다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이 안 되니까 이제 집들이 무너져 내린 그런 그 수도원들이 영국엔 도처에 지금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이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800명이 대륙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800명이 건너갔는데 그 중에 100명 정도는 이제 그 귀족층이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망명객들이 옛날에는 보통 무슨 100년 전쟁을 하든지 무슨 전쟁을 하면은 장미 전쟁을 하든가 그러면 영국에서 무슨 전쟁이 나면은 꼭 프랑스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프랑스에서 전쟁이 나면 이제 영국으로 망명 오는 사람들이 늘 있고 항상 그랬었던 건데 그래서 귀족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00명 중에 한 100명은 이제 귀족들이라서 이 귀족들은 이제 건너가서 또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건너갔다가 항상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니까 이제 돈도 많고 프랑스에 가서 좀 묵다가 프랑스도 이 사람들을 적극 환영을 합니다. 자기네가 이제 정치적으로 또 그 영국 그 왕실을 상대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프랑스가 환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귀족들은 프랑스로 가서 잘 쉬면서 그러다가 이때 전부 다 참 재밌는 게 이때가 이제 르네상스가 막 그 유럽에서 그 이태리에서 일어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족들이 전부 다 이태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그 르네상스를 완전히 배우고 습득하고 이제 만끽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은 나머지 700명입니다. 이 700명들은 누구냐 하면은 가난한 파괴성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수도승을 하다가 종교 개혁 때문에 개신교로 그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난 파괴성, 사제, 목사, 그 다음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의 대학생들.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 게 대학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혁 사상을 갖고 있다가 그야말로 학생 운동하다가 이제 쫓겨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700명이 이제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당연히 개신교니까 프랑스에서도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귀족들이 건너와서 잠깐씩 1-2년씩 있다 건너가고 이러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환영을 하지만 개신교, 이 말썽을 일으키는 개신교도들이 건너오는 건 이거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머물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프랑스에 있질 못하면서 독일로 가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독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독일로 갔다가 또 많은 사람들은 스위스로 갈 수밖에 없는 칼뱅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 같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귀족들도 아니고 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우선 프랑스 귀족들이 아니라서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이태리어 외국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너가 가지고는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들은 귀족들 같이 프랑스에 가면 불어하고 이태리 가면 이태리 하면서 르네상스도 배우고 프랑스 음식도 마시는 이게 아니라 돈도 하나도 없고 지금 정치적으로 쫓겨나서 와갖고 말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독일에 가도 프랑스는 물론이지만 독일에 가도 지역 주민들하고 섞이질 못하고 제네바에 나중에 가도 잘 섞이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네들끼리만 작은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보면요, 레닌 같은 사람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쫓겨나서 작은 그룹이 유럽에 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살면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나중에 다시 러시아로 건너와서 볼셰비키 혁명 일으키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 지금 형태입니다.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만 하면서
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모이면은 신학 논쟁하고 종교개혁 문제만 이제 논하는 거죠. 그거 하다가 지금 쫓겨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그 망명 생활을 합니다. 이제 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는 이유가 블러디 메리가 5년 동안 그 재위 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이제 즉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문이 열리지만,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대륙으로 건너가서 작은 자기네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형성해 나가는 이데올로기와 제도와 이거를 가지고 다시 누구는 스코틀랜드 가고 누구는 잉글랜드 가고 누구는 네덜란드 가고 누구는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프랑스는 이제 어쨌든 그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면서 본격적인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은요, 이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봉건 시대라는 거는 전부 다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뭐 장원이든지 뭐 아니면 교회에 있더라도 교회라는 게 틀이 꽉 잡혀 있으니까는 어느 주교 밑에 뭐 밑에 누구 어느 지역에 뭐고, 중세 사회에서는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향유하는 5년 동안 향유하는 자유는 사실 중세는 없었던 자유입니다.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사실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정치 토론하고 이념 논쟁하고, 그렇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러한 그 무장도 하고 다니면서 그런 공동체를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중세 봉건 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들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간 게 프랑크푸르트를 갑니다. 근데 예를 들었는데 프랑크푸르트를 처음에 가갖고는 처음에 규정집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치 규정집, 아까도 말씀드린 독일어도 못하니까 독일 사람들하고 별도로 어느 마을에 어느 한 구석에 가갖고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사는데, 자기네들끼리 살면서도 그럼 이제 뭐 우리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제 살 거냐 하면서 규정집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 만든 규정집은 12개 항목이고, 그 다음에 목사가 1분, 그리고는 교회 당직자 8명 딱 임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그게 규정집을 또 고치고 논쟁을 하고 고치고 하더니 나중에 가면 규정집이 73개 항목에 교회 당직자가 16명에 목사가 둘에 그것도 목사의 권한도 철저하게 제한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공동체 총위원이 62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네들끼리 60명이 와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봉건 질서, 봉건 신분제도, 이건 하나도, 종교제도, 질서, 이게 하나도 작동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를 가지고 자기네가 소위 민주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는 나온 마지막 그 모습이 뭐냐면은 엄청난 규율과 그 법령집을 만들어내고 아무도 절대적인 권력을 못 잡게 하고 자기네들이 전부 다 권력을 분점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또 프랑크푸르트 같은 사람들이 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나중에 이제 성공회라고 부르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도 그래도 아무리 망명 중이지만 우리가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성공회, 우리 영국서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자라고 해서 영국식을 따르고 영국의 전통을 따르고 영국의 관습을 그래도 많이 타향살이 하는데 그거라도 유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언젠가는 우리가 귀국할 수 있겠지, 가서 다시 섞여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잠깐 우리가 와 있는 거지 이게 계속 갈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향의 성공에 대한 연을 끊지를 않고서 심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제도적으로나 그런 거를 계속해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공회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둘째가 이제 이게 소위 청교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네가 지금 여기서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서 와서까지도 영국 거를 지금 따를 일이 뭐가 있느냐. 영국 거 다 거부한다. 왕이고 성공회고 다 거부한다.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영국의 전통, 영국의 왕, 영국의 성공회 뭐 이런 것 때문에 희석되는 거 절대 용납 못한다. 순수하게 종교개혁의 열정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간다. 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하여 이제 청교도들이 되는 거죠. 근데 내부에서 싸워서 이 사람들이 또 추방을 당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추방을 당해서 이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제네바로 가서 칼뱅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그 망명을 통해서 소외를 당했지만 본인들도 또 의도적으로 고향하고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소외와 격리와 고립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근대 지식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말로 글로 밥 벌어먹어야 되는 사람, 어느 귀족이나 누구의 그 돈을 받아서 월급 받고 누구 가정교사 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이 돼서 어느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어디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제로서 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 교회하고도 상관없고, 그렇죠? 아무 국가하고도 상관없이 완전히 독립된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갖고 생존해야 되는 그런 최초의 이제 그 독립 지식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영국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거는 뭐 항상 있었던 거고, 유럽 역사에도. 근데 그 망명객이 자기가 떠나온 나라랑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그 나라의 체제를 싸그리 다 거부를 하고 돌아갈 생각을 해서 거기랑 잘 보이고 화해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거는 다 잘못됐다라고 완전히 규정을 하고, 그것도 가만히 조용히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끊임없이 팜플렛을 쓰고 책을 쓰고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거 잘못됐다, 영국 왕실 잘못됐고 영국 교회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그러한, 요즘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중세 사회에서는 참 볼 수 없었던,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독립적인 그 지식인들의 이제 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그 헨리 8세가 이거 완전히 잘못된 성공회, 그게 어떻게 종교개혁이냐? 절대 종교개혁 아니다. 바티칸으로부터 독립됐다고 그게 종교개혁이 절대 아니다. 아직 멀었다라면서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제네바 성경이라는 성경도 쓰고, 킹 제임스보다 51년 먼저 거기 앉아서들 이제 썼고, 사실 이 16세기 사람들은 이 제네바 성경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 크롬웰, 녹스, 존 버년, 철로역정서 버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도 이 제네바 성경을 가지고 갔었다 그러고요. 나중에 이제 청교도 혁명 당시에 크롬웰의 병사들도 이 제네바 성경을 하여튼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제네바에 가서 칼뱅 밑에 들어가 갖고 자기네들끼리 예배 보고 자기네들끼리 교리 다 만들고, 그리고 성경도 다 그 사이에 번역을 해내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같이 존 녹스랑 같이 그 성경도 번역하고 했던 대표적인 그 망명 청교도, 최초의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 앤토니 길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영국에는 개혁은 없이 왜곡만 있게 되었다. 이 음란한 폭군의 시대에 그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 거 아니다. 가장 잘 다스렸다는 때에도,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사실 폭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잘 다스렸던 또 그 왕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가장 잘 다스렸다는 때에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신 왕의 책, 왕의 절차, 왕의 설교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거부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요, 뭐 그 사제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영국 교회나 무슨 뭐 어디 그 스페인 교회나 바티칸이나 어느 교회에 임명을 받아야지 교직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교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도 그 사람들을 지금 교직을 준 나라도 없고 뭐 교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실 다 관료죠. 다른 사람도 그냥 왕이 임명하고 주교가 임명하고 하는 국가교회의 일부니까 사실 관료였고, 이 사람은 아무런 공식의 지위가 없습니다. 목사도 자칭 목사죠. 자기네 망명 공동체에서만 인정해주는 목사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래 중세적인 상황에서 봤으면은 이 사람들은 영국의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는 아무 교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감히 영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 그 근거가 뭐냐. 이 근거를 이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라는 개념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존 녹스는 자기 자신을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이제 자칭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예 이 선지자라는 거는 칼뱅주의식 교회의 하나의 역할, 교직같이 이제 그 간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인간의 아들들로 본성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이며 불안정하고 독선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똑같이 칼뱅이 보는 신락원한 타락한 원죄에 찌든 그런 사람인 거, 불완전한 사람인 건 확실하다. 그러나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으심으로 그들은 진리와 안정과 증거의 대사로 만들어진다 라면서 이제 자기네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아무도 교회가, 국가가 속세의 조직이, 세속의 조직이 나를 임명한 적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임무를 직접 이제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길비라는 사람은 선지자들은 인간의 지혜, 허황된 말재주, 교묘한 논리가 아닌 신의 말씀에 기반한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그 크리스토퍼 굿만이라고 역시 같이 망명객 중에 한 사람은 목사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자신이 임명한 것이 아닌 우리 구세주의 명령에 의해 임명된 신의 성스러운 신비의 관리인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또 합니다. 그리고 존 녹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비록 나의 비천하고 불완전한 자태와 보잘것없는 모습을 떨쳐버릴 수 없지만 도처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면 나는 신에게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자들에게 우레와 같이 겁을 줄 수밖에 없다 라면서 이때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개념이 이 양심, conscience라는 개념이요. 어떤 조직, 이런 무슨 그 예의 범절,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하나님하고 나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고립이 돼야 이런 게 나옵니까? 자기가 대접받고 어느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회에서 잘 살아갈 때는요, 양심의 문제가 거론이 되질 않아요. 그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모든 분야에서 다 탄압을 받고
설 데가 전혀 없어지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그때가 갖고 이제 양심이라는 그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1대1에 완전히 고립된 외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만의 관계 속에서 그 양심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이 역할이 너무나도 힘든 역할이고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만일 그만둔다면 그러면 나는 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고 나의 알고 있는 지식과도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나의 질책과 훈계가 부족하여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자들의 피해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이거를 안 함으로써 멸망에 가는 사람들이, 멸망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또 져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잔이다 라면서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 성도라는 세인트,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영어로도 그 개신교 노래 중에서 이제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하는 그게 그 세인트라는 게 이 개신교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있는 줄을 따라갑시다라는 그 이미지들이 이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때 제네바의 망명객들 속에서 이 넉스 같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전 교회, 영국 교회, 영국 전통, 영국 모든 거와 지금 싸워야 되는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믿고서 싸워야 되는 그런 군병 같은 모습들이 나오는 거. 그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세인트라고 하면 이제 성인들인데 이제 개신교에서 세인트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세인트라는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의 선지자들은 때로는 왕에 대한 역모를 종용할 수도 있고 왕에 대한 역모를 대놓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녹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말한 말들을 따르는 자는 신을 거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을 없애버려야 되려면은 역모를 일으키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면 모든 차원에서 다 타락한 지구는 모든 차원에서 타락한 곳이에요. 그죠? 사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바와는 반대지만 이 지상에서는 통치하고 있으며 우상 숭배에 의해서 존경받는 악마를 군주라고. 이 세상에서 군주라는 게 뭐냐? 통치하고 있으며 우상 숭배에서 존경받는 악마. 그게 군주래요. 지금 메리가 뭐냐? 악마예요. 지금 영국이 뭐냐? 그냥 모든 차원에서 다 타락한 곳이에요. 하나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총체적인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뒤집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자기네는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유리돼서 하나님하고만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처부수러 가는 그 군대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개신교의 아주 극명한 혁명성, 극명한 저항성, 프로테스탄티즘이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세인트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정치적인 인간형입니다. 중세까지 없었던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총체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뭔가 이거를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된다. 혁명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조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론을 만들고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의 형태. 그게 사실 정당 정치거든요.
정당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있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그럼 이거를 뭐 가서 왕을 독살을 하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주도 면밀한 계획을 짜고, 당원들을 다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데올로기에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제도를, 시스템을 완벽하게 바꿔나가는 거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레닌의 혁명당 같은 형태로서 사실 근대 20세기에 들어와서 확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물론 그 전에는 그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로베스피에르 같은 지롱당 같은 지독한 또 그 사람들도 나오지만은 그러한 혁명당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라는 최초의 개념이 나오는 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모델이 되고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의 모델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혁명의 모델이 되는 게 그게 사실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인트들의 저항은 그럼 전에도 저항은 했었죠. 맨날 밀란이 일어나고 무슨 뭐 봉건 영주들끼리 서로 싸우고 왕도 폐위도 시키고 뭐 암살도 시키고 독살도 시키고 물론 그런 거는 항상 있었죠. 인간이 사는 세상에 어찌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있었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뭐냐면은 중세에서의 저항은 이제 마그나 카르타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이 민주주의의 유명한 헌장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를 하지만 전 왕이 잘못을 해서 봉건 영주들이 일어나서 왕으로부터 자기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봉건 영주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권리를 확보를 하는 확인해주는 증을 받아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왕은 왕의 역할과 영역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봉건 영주들의 역할과 영역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만 왕이 이거를 침해하니까 그거를 교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다시 원위치로 회복을 시켜놓는 과정에서 왕하고 봉건 영주들의 이제 균형이 잡히는 그 마그나 카르타라는 헌장이 처음 나온 거지만 지금 칼뱅주의자들,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하려는 혁명은 그런 게 아니죠. 원래에 뭐 있었던 균형이 있던 거를 그거를 왕이 좀 뺏어간 거를 도로 찾고 이러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중세의 저항은 군주나 영주의 폭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귀족들이 주도해서 자신들의 합법적인 기득권을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키더라도 너무 농민들을 수탈을 해가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영주를 상대로 밀란을 일으켜서 영주가 그래 그럼 원래로 돌아가자. 내가 덜 수탈을 할게. 그럼 세금을 줄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균형을 찾는 거였었죠. 그게 봉건 시대의 중세 시대의 모든 우리나라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밀란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개신교에서 나오는 정치는 그런 균형을 사전에 있었던 어떤 선언적으로 있었던 어떤 신분 질서 그 체제의 균형을 되찾는 그런 거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개신교의 성도는 왕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왕을 암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재판에 회부해야 돼요. 그리고 즉흥적인 암살이나 반란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올리버 크롬웰이 주도하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찰스 1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암살이 아닙니다. 왕을 최초로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왕을 처형을 한 거지 왕을 암살을 하거나 독살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찰스 1세의 그 처형이 너무나도 정치사에서 중요한 겁니다. 처음으로 임금 위에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왕을 처형. 그런 거를 지금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이론, 그런 세계관이 가능한 것이 지금 이 메리안 망명객들이 제네바에 쫓겨가서 앉아서 맨날 칼뱅하고 얘기 듣고 칼뱅의 교회 조직하는 거 보고 자기네들끼리 성경 번역하고 자기네들끼리
조직 만들어서 실험하면서 공동체 만들면서 영국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와 조직, 그런 것이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폭군이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다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하는 거는 성도들이 벌이는 영구적인 투쟁,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법과 질서의 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지금 악마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이 세상을 그 악마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는 끊임없이 그 악마의 약점이 뭔지를 찾아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영원한 투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군사였고 군대 규율 속에서 살았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군대 규율 속에서 살았고, 목사는 주님의 군대의 대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칼뱅 같은 사람들이, 녹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영구적인 투쟁, 이게 사실은 그냥 저항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인들이 말하는 혁명이라는 개념, 우리가 혁명 그러면 있는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중세 봉건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양이고 동양이고 조선이고 어디에도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밀란 같은 게 완전히 다 부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 원래의 이상적인 균형, 그렇죠? 요순임금님 시대의 균형을 되찾으면 되는 거지, 그 요순임금님 시대에 만들었던 그 시스템 자체도 붕괴시키자는 사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처음으로 탈중세적인 조직, 최초의 근대적인 조직,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거를 하니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자꾸 발명을 해내야 돼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조직을 재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로 귀국하면서 근대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러느냐? 이게 이제 칼뱅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특히 신라권의 얘기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칼뱅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말한 칼뱅이 설정한 그 하나님은 중세 위기 질서하고는 양립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중세 세계를 보면요, 중세 세계에는 굉장히 이렇게 질서가, 그러니까 신분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선엄적인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딱 질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일은 뭐냐면 내가 그 질서 속에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를 잘 알아서, 그렇죠? 내 신분에 맞게끔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분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는 내가 뭐 아들일 때가 있고 남편일 때가 있고 뭐 조카일 때가 있고 뭐 장손일 때가 있고 어쩌고 하면서, 또 사회에 나가서는 부하일 때, 신하일 때가 있고 뭐 종매품일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게 그때마다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내 처지에 맞게끔 내가 존댓말을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떻게 몸가짐을 하고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 내가 누구 보고 형, 오빠, 언니, 누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요 완전히 정해져요. 그거는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누구를 내가 형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집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형이 동생한테 해줘야 되는 거, 당연히 동생이 형한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 규정이 돼버려요. 거기에서 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를 프로테스트를 합니까? 그 프로테스트 못해요. 봉건, 신분 질서, 이런 질서 속에서는요, 프로테스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프로테스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꼭 다 깨트리는 놈이죠. 모든 거 다 깨트려버리는 놈이죠. 폐륜나가 되는 거죠. 윤리라는 게, 선언적인 윤리라는 게 있다라고 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어디까지가 봉건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개신교 성도다운 건가? 굉장히 어렵고 민감하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세 봉건 사회가 그러니까, 근데 칼뱅이 보는 하나님은, 칼뱅은 지금 신라권, 밀턴의 신라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악마가 나와갖고, 루시퍼가 나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산을 던지면서 싸워요. 전투를 해요. 투쟁을 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다가 또 나와서 사람을, 이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존재예요. 근데 중세 봉건 사회는 모든 게 지금 규정이 돼 있고 나의 역할이,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칼뱅은, 개신교는 천사와 성모 마리아, 성인, 교황, 주교, 왕, 이런 존재를 부정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중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은 성모 마리아한테 가야 되고 어떤 건 성인한테 가야 되고 어떤 건 교황한테 가고 어떤 건 주교가 맡는 일이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봉건 질서죠. 각자의 영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뱅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사사건건 다 관심 있고 다 챙겨나고 다 개입하고 우주를 막 창조를 하고는 와갖고는 루시퍼하고 싸우시고 내 매일매일 일상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하는 분인데, 이 하나님하고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 줬던 이 중세 봉건사회의 하나님하고는 이게 전혀 양립되질 않아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야, 모습이. 그런데 16세기 그 지옥 같은 10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아비뇽 유수 일어나고 교황이 셋이 생기고 흑사병이 벌어지고 뭐 콘스탄티노플이 떨어지고 함락되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세상을 어떤 신학이, 어떤 신관이 더 잘 묘사를 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칼뱅이. 악마가 준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 싸우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거를, 개혁을 끊임없이 악마랑 싸워서 가야 된다는 그 논리, 그 투쟁의 논리, 그 프로테스탄트의 논리는 카톨릭적인 중세 봉건 천주교 카톨릭 세계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그렇기에 칼뱅 같은 세계관은, 칼뱅의 하나님은 인간을 수많은 중간 단계의 세속적, 종교적 권력과 전통 단위와 제도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요. 하나님한테 이제 직접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챙겨는 하시지 그 중간 단계 사람들이 다 빠져. 그러니까 중간 역할이 다 없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가 개념상으로, 제도상으로 그 중간 단계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단계가 뭐예요? 그게 봉건사회예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 계급, 신분, 질서, 이거가 싹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직접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삶에 우리
돌아가는 모든 데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고 이럴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냥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간 단계가 다 없어지고 봉건 질서가 다 없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개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대 개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odern individual이라는 게 봉건 질서에서 독립하는 modern individual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중세 세계관은 다원주의적이었어요, 사실은. 근대 세계, 칼뱅의 세계가 이론주의적이죠. 하나님 딱 한 분, 하나님하고 나 그냥. 근데 굉장히 다원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이 그려놓은 세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천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천사들이 쫙 있고 그 안에 이제 만물이 그 단계마다 지위마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갖고 도표로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그 속에서 어디에 속하느냐만 보고 난 그 입장만 그 역할만 잘하면은 이 질서가 아주 조화롭게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봉건 질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는 질서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질서니까 알아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중간에 있는 여러 단계의 이제 사람들이 충성을 하고 사랑을 바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를 그 대신 전혀 이제 완고하면서도 주도 면밀하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들의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굽힐 줄은 모르는 칼뱅주의자들, 청교도들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지 하면 완고하고 주도 면밀하고 당연히 독립된 개체고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는 굽힐 줄 모르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모습을 닮아가는 게 개신교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이 근대 개인들입니다.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Great Chain of Being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죠. 중세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의 유명한 그림인데 이것도 이제 맨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도 여러 종류, 9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9종류의 천사가 딱 위계 질서가 종 1품에서 9품까지 천사들도 그 품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교황에서부터 사제, 평민까지 쭉 또 있는 거고, 그 세속 정치에서는 왕에서부터 공작, 백작, 후작, 남작 이렇게 쫙 또 있는 거고, 그렇게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그 질서로 돼 있고, 그러니까는 이 세계관에서, 중세 세계관에서 봐서는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세계는 끊임없이 풍요롭고, 자체 운영을 하는 데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작은 돌멩이 하나에서 사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고, 천사, 인간, 동물, 식물, 돌 등은 모두 존재의 사슬로 엮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종이, 각 동물이, 동물 안에서도 식물 안에서도 종은 그 안에서도 우월하고 열등한 게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이 종을 전부 다 나눠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종을 잘 나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 갖고 아퀴나스가 온 세계의 모든 종을 갖다 이걸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중세 세계관이에요. 주교와 왕 역시 존재 사슬 속에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의 질서의 일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존재의 사슬에서 이론에서 상정하는 질서를 자유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여간에서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 그 신은 창세기에서 직접적인 개입, 명령을 통해서 우주와 인간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사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신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이 그렇게 중요한 책인 이유가요. 이제 문학 작품으로도 엄청난 거지만 왜 이 청교도 크롬웰의 오른팔이었던 이 밀턴이 이런 엄청난 거를 썼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세가 설명할 수 없고 중세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죠. 세계관이죠. 사탄이 하나님에 대드는 얘기. 이거를 어떻게 중세에서 설명을 하냐는 거죠. 중세 교회가, 신학이 설명 못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턴이 맨 앞에다 유명한 얘기. To explain the ways of God to man. 하나님의 하시는 거를 내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인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 처음 보는 하나님이거든. 근데 맞는 하나님 같거든요, 이게. 시대 상황에도 맞는 것 같고, 구약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역사를 흐름을 보니까 이게 맞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어떻게 지금 존재의 대사슬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냐? 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신라권이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제가 정착하면서 정치 사상하는 사람으로서 놀라운 거는 정말로 이 칼뱅이 그린 이 세계, 이 몰락한 인간들, 완전히 죄에 찌들어서 서로를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고 그것밖에 모르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갖다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이 칼뱅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밀턴의 신라권을 통해서 그려낸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갖고 받아들여서 그 우주관, 존재론을 받아들여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홉스, 로크 그런 사람들. 자연의 상태 이론. 인간은 자연의 상태에서 너무나 처참한 존재다. 서로 죽고 죽이고 약육강식의 세계다. 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뱅주의자로서 청교도들로서 그 후예들로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바탕으로 그런 인간관을 바탕으로서 정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계약론이고 그게 이제 근대 정치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얼른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사부 일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할 때, 우리 정치 얘기를 할 때도 어떤 담론을 사용하는지 굉장히 의식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써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중세 봉건 체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 이런 거 뭡니까? 군사부 일체라는 말 같은 거, 봉건 정치 체제를 정당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비유들입니다. 말들입니다. 국가는 가족이고 왕은 아버지다. 이거는 동서양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자애로운 보살핌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권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권위, 얼마나 자연스러운 권위예요. 그 자연스러운 권위를 정치 세계에서 왕이 똑같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얻을 수만 있으면은 왕이 걱정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무슨 국민들이 무슨 백성들이 저항을 하겠어요? 들고 일어나겠어요? 자애로운 아버지가 자식들을 잘 다스리는데, 잘 키워주고 보살펴주는데, 그럼 밀란이 일어날 일이 없죠.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고 아버지를 한없이 따르는 존재. 왕은 이들의 자애롭고 신비로운 아버지로 항상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유로운 가족이 돼버리는 거죠. 국가가 가족이면요, 그럼 아무런 정치 영역이 따로 필요 없어. 국가란 영역이 필요 없는 거죠. 사랑의 관계, 정부와 백성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보살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가끔 참 보면 민생을 챙긴다. 그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민생을 챙긴다라는 게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전 이런 맥락에서는 약간 섬뜩섬뜩해요. 민생을 챙겨? 뭔데 민생을 챙기지? 민생은 민초들이 각자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건 경제 주체들이 그냥 민생 각자가 챙겨야지. 그래야지 내버려둬야지. 왜 자꾸 아버지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챙견을 합니까? 그러면 일이 망쳐지는 거죠.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게, 민생을 챙기면 안 되는데 챙길 때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수많은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요, 처음으로 가족을 해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봉건 가족을 해체시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가족이 뭔가를 또 한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존 스타크우드라는 청교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면 그들은 아버지들과 시간과 관습의 헛된 그림자에 눈이 멀지 않고, 아버지들과 시간과 관습의 헛된 그림자에 눈이 멀면 안 된대요. 종교의 진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할 것이다. 관습, 아버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주변과 동네는 믿을 수 없다. 학연, 혈연, 지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저는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과 동네는 믿을 수 없다. 동맹과 혈연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은총과 종교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덕성과 선함을 믿고 따른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잔해이 닥치고 문제가 발생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가족, 혈연, 학연, 지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같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념적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념적 동지만 믿고 딴 것, 학연, 혈연 이거 다 안 된다. 이게 이념적 동지를 찾아요. 그러니까 중세 봉건에 내가 속해 있었던 모든 연줄을 다 끊어버리고 고립된 사람이 이제는 뭘로 뭉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만 뭉치는 거죠. 그 사람들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중세 가족제도 같은 거를, 봉건, 혈연주 이런 거를 끊자는 얘기죠. 결혼과 가족은 자연적인 부계 중심의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덕과 선을 위한 자유로운 동맹으로 재규정을 해요. 결혼은 두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민사상의 계약일 뿐 교회가 축성해주는 성사가 아닙니다. 민사적인 절차가 종교적인 신비를 대신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혼대 성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이거는 성스러운 하나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돼버리는 건데, 개신교에서는 그냥 민사예요. 개인들 간의 민사로 친 거죠, 지금.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사에서 결혼을 민사상의 예식, 시빌 세레모니로 간주하고 마을의 관리 앞에서 선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 메이어한테 가갖고, 시장 앞에 가갖고 결혼식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세속적인 계약 관계를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결혼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본건적인 대가족과의 연계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가족관계가, 근대적인 가족관계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다 정의랑 이런 건 다 어디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끈끈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끈끈한 관계라는 게요, 무조건 위계질서입니다. 무조건 위계질서가 있어야지만 그 끈끈한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 오빠, 언니, 누나, 아저씨, 아줌마,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남녀, 그렇죠? 부부, 위계질서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 위계질서가 없어지려고 하면 뭡니까? 계약관계밖에 없습니다. 계약관계를 우리가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중세 봉건제도를 없앨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없어지는 유일한 게 뭡니까? 계약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한테서 뺏어갈 수 없는 거. 높다고 해서 뭘 못 가져가게 하는 거. 왕이라고 뭘 못 가져가고 아무도 못 잡고. 그게 뭡니까? 계약관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 밀턴은 결혼은 비합리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두 영혼의 연합이다 라고 하고, 우리의 창조주의 뜻대로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야만 되지만 나는 비록 확신하건대 신이 효도를 부정하는 어떤 명도도 하지 않았지만, 효도하지 말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이 어렸을 때 그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졌지만 그들은 자식들을 상대로 폭정을 펼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부여받은 적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루가 멀다시피 하고 자기 아이를 때려서 자기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정, 모정이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부정, 모정이 자연스러운 거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매일같이요? 그런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잘 돌아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푸근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정확한 위계 질서이고, 그런 거가 사랑을 베풀 수도 있지만 온종을 베풀지만 온종의 같은 동전의 반대쪽이 뭡니까? 그 폭력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봉건 사회는 공동체를 모두 자연 질서의 일부로 생각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연스러운 거 아무것도 없다. 다 개인들에서 출발하고 다 개인들이 자기의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질서들이라고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게, 그게 이제 근대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여 기억하라. 당신들의 하인들은 입양한 아이들이다. 그들은 당신들과 피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 관계가 된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당신들의 친자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이때에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청교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그러니까 아니 뭐 하인들이 있는 거, 청지기, 우리 집안에 청직스러운 청지기가 있어, 대대로 청지기가 있었고 난 잘해주고, 청지기들은 그냥 주인 마님한테 대대로 하고, 뭐 아직도 뭐 쌀 거기서 나온 거 갖다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집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보면 아름다운 거로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반대쯤에 논리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엄격한 상하관계. 그게 폭력으로 돌변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드는 이 더드라는 사람과 더드 클리버라는 둘이서 이렇게 공조를 많이 했던 청교도 그 지식인들인데, 물론 하나님을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그런 시종들도 가끔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토드와 클리버는 일을 할 때도 종한테 일을 맡기지 말고 남편과 부인이 직접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본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가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이득을 취하는 자는 그 수고도 해야 마땅하다. 자신은 생각과 말로 지시만 내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하인들에게 맡기는 자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늘 보여드리는, 이제 매 강연 때마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 언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느냐? 1500년대부터 성장했다. 150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